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높이 달려가지고 목이 아프다 그죠? 아무튼 최대한 말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특강은 신명기 5장 7절에 나오는 너에게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출신임상 제가 이제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부산 출신이라서 말에 사투리가 좀 섞여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루카복음에 보면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죠? 4개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복음이 2가지가 있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혹시 2개를 비교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족보가 틀려. 예수님 족보가 틀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족보 기술하는 방법이 틀린데 제가 그 2개를 비교해서 배치해 봤습니다. 눈이 아프실 건데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도 애써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름이 엄청나게 나오죠. 근데 보면 제일 위에는 루카복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테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이르고, 루카는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더 올라가요. 성도들의 이야기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에서 하느님까지 올라가요.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거꾸로 진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정적인 것은 보면, 여러분들하고 차이를 보면 이제 제가 쓴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다윗 솔로몬으로 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른다가 이제 마테오 복음이라면, 루카 복음은 그렇게 기술하지 않아요. 루카 복음은 다윗의 아들인 누구다? 나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탄의 후손이에요. 이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표정이 처음 듣는다 그죠?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자손으로 쭉 내려오는 거랑 나탄의 대를 이어 내려오는 거니까 이름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족보가 틀려. 그런데 쭉쭉 다르게 나가다가 언제 결합하냐면 스알티엘이 이르러서 즈룹바벨까지 또 겹쳐요. 그리고 나서 즈룹바벨 이유는 다 틀려져.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마테오는 거의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루카는 이름이 꽉 차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마테오 복음 보면 14대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권 3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왕들의 이름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걸 비교해 봤을 때 마테오는 이제 몇 명의 왕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표시 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로를 쳐서 표시했는데, 다윗 이후로 아하즈야, 요아스, 아마츠야 보이십니까 혹시? 이 왕은 마테오가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 요시야, 요아킨 사이에 요야킴이라는 왕이 한 명 더 있는데 마테오는 이걸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14대를 맞춰요. 왕을 빼버려. 이래 족보 써도 됩니까? 그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왜냐하면 이 왕들은 이제 가장 사악한 왕들, 하나님의 가장 눈밖에 난 왕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넣기에는 조금 해서 마테오는 빼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서는 이렇게 써야죠. 사실 그대로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의도를 가지고 쓴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럼 예수님은 마테오는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루카는 나탄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스알테가 쯔르바벨에 이래서는 또 이제 마테오랑 루카가 겹쳐요. 이제 그러면 우리 좀 자세히 보면 이제 루카복음의 진술 방법은 이렇게 예를 들면 마테오는 나코예요. 그런데 루카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강조하는 게 틀려. 뭐겠습니까? 나코는 뭡니까? 이제 출생, 핏줄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A가 태어났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은 만약에 그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입양이 가능한 거예요. 입양까지 포함한 내용이 루카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낳고는 입양이 안 돼. 그죠? 낳은 것은 태어나니까 입양을 배제한 거라면 루카복음은 누구의 아들 이라면서 입양을 한 거야.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도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또 다르게 입양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동생의 아들을 우리 한국은 그렇게 있잖아요. 동생의 아들을 입양시켜 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형님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그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올려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하나의 관습이 법인데 형수취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준다라는 이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무슨 복음이다? 루카복음이라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루카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 여기 그리스 말이 하나 적혀 있는데 호스 에노미제토라고 이렇게 루카가 이걸 여러 번 쓰는데 호스 에노미제토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알려지기를 추측하기를 그렇게 여겨지기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려지기를 요셉의 아들이다. 맞습니까? 예수님 요셉 아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알려지기를 사람들이 알기를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 엘리는 마탓의 아들, 마탓은 레위의 아들. 쭉쭉쭉 거슬러서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 진술 방법이 조금 마테오랑 루카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요. 예수님은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루카에 의하면 누구의 후손이다? 나탄의 후손. 그럼 나탄이 누굴까? 했는데 아버지 다윗은 이제 부인들이 많았어.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나는 다윗의 부인 있습니까? 있다, 그죠? 목욕하는 밧세바. 우리가 이제 그래 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밧세바 이렇게 사무엘서에 놓으면 밧세바인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신자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은 성지순례 못 가요, 그죠? 전쟁 때문에 못 가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러니까 전쟁 나기 바로 직전에 정말 한 달 전에 예루살렘 성지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딱 갔다 온 지 한 달 만에 전쟁이 터졌어. 가자 지구랑.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던 지역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신자들과 함께 다윗성에 갔었어요. 다윗성에 가서 이제 둘러보는 게 있었는데 다윗성에 가서 보면 전망이 너무 좋아요. 이래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집들이 다 보여. 그러더만 이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다윗성 전망에 서서 막 보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밧세바가 노렸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집이 다 보이는 거야. 왜 나와서 옥상에서 목욕을 해? 그래서 그만큼 다윗성이 전망이 좋은 거예요. 우리 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관계를 맺은데 임신해가지고 그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이제
격한 전투지에 보내서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가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다?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아까 열왕기 3권의 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역대기 3권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스므아, 소밥, 나탄, 솔로몬. 이 넷은 아미엘의 딸 바스와 바사바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몇 명이다? 4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름 순서는 나이 순서예요. 솔로몬은 몇째였다? 넷째였다는 거예요. 넷째. 실제로는 솔로몬은 넷째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바로 위에 형이 누굽니까? 나탄이에요. 나탄. 그러면 예수님은 이 나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루카는 이렇게 썼을까? 또 이제 딱 둘이 서로 다른 갭으로 나아가다가 한번 겹쳤어요, 그죠? 스알티엘과 쯔르바벨이 있었는데 우리가 역대기 3권에 보면 스알티엘의 동생이 프다야고 프다의 아들이 쯔르바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스알티엘의 아들이 쯔르바벨이 아니야. 이게 대표적인 아까 이야기한 예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알티엘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자손 없이 죽었어. 그래서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 할 수 있다? 쯔르바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쯔르바벨로 스알티엘의 아들로 들어간 거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역대기에 분명히 쯔르바벨은 프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쯔르바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스알티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쯔르바벨은 스알티엘의 양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너무 이해되시는 분이 3명 정도밖에. 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루카복음은 예수님을 굳이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제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은 요야킨이에요. 요야킨은 다른 데서는 여콘냐, 꼰냐라고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요야킨의 끝으로 유다 왕국은 멸망해요. 유다 왕국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까?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었잖아요. 그죠? 바빌론이 침공하면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마지막 왕이 요야킨이에요. 요야킨은 유배지로 끌려갑니다. 유배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대예언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이런 예언자들이 이 험한 시기에 예언했던 예언인데 특히 예레미야는 이 여콘야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유다 임금 요야킴의 아들 꼰냐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 인장 반지라는 게 뭘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해요. 그죠? 왕이 편지 보낼 때 도장으로 반지를 쿡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인장 반지, 하느님이 세운 왕인데 그것을 빼어버리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위에서 그죠? 왕직을 해제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합니다. 이 예언에 맞춰서 예레미야, 여호야킨은 왕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더 이상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뿐만 아니라 예언을 하나 더 해요. 더 하냐면 이 여호야킨을 향해서 자식 없는 자로 기록하여라. 여호야킨은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다윗 왕자에 앉아 다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 한 게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어 가지고 여호야킨은 왕자에서 쫓겨나서 바빌론 유배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킨은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자식 없이 죽었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 왕국이 멸망하였구나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대가 끊겼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까 역대기 상권 3장에 보면 요야킨의 아들을 7명으로 언급해요. 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야킨의 삶을 보면 요야킨이 18살에 왕위에 올라요. 18살에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통치하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요. 유배를 떠났다가 바빌론에서 37년 12달 25일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감옥에 풀려났어. 18살에 바빌론에 유배를 당했다가 그리고 바빌론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37년, 그러니까 3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나이는 56살이었어요. 애를 낳을 겨를이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랬는데 역대기 상권에 보면 요야킨의 아들을 7명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이 7명은 뭐다? 입양이라는 거예요, 입양. 입양인데, 그런데 더 이상 솔로몬 가문에서는 입양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아이들을 입양할 수, 그래도 왕족 가운데서 입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공하는 게 루카복음이었어요. 루카복음은 나탄의 후예들이 쭉 언급하면서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탄의 언급 쭉 넣어가면서 우리가 스알티엘 바로 앞에 보면 루카가 전하는 스알티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스알티엘의 아버지는 넬이에요. 넬이. 그죠? 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가문은 많은 왕들이 계속되었다가 그리고 나서는 요야킨을 통해서 솔로몬 가문은 대가 끊기고 그 대를 대신해서 뭡니까? 나탄의 후손인 네리의 7 아들을 입양했다라는 뜻입니다. 루카복음이 쓴 이유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는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는 루카가 기록하고 있는 나탄의 후손들은 어느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서 어디에도.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의 후손들의 왕들은 계속 하느님의 눈밖에 나요. 계속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솔로몬의 후손들은 요야킨으로 끝이 나고 하느님이 비밀리에 준비한 왕족 중 하나 나탄을 통해서 그 대를 이었다가 그 대가 솔로몬을 대신했다. 예수님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들은 죄 없이 준비된 나탄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해되십니까? 루카가 쓴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루카는 예수님은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루카가 글을 쓴 것은 하느님께서 은밀히 준비한 나탄, 재짓지 않는 나탄의 혈통을 솔로몬의 집안에 대체하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카의 의도는 예수님은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굉장한 위대한 왕이에요. 엄청난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인데 왜 루카는 예수님은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보면 아까 루카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알려지기를 요셉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려지기를 이라는 표현을 루카가 여러 군데에서 써요. 여러 군데에서 쓰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리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는 의미를 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표현을 써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기리라고 번역됐지만 루카는 이 단어를 썼어요. 알려지기를, 추측하기를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추측했다. 그러나 사실은 뭐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 자, 이게 사도행전도 루카가 썼는데 동족들이 깨달은 줄로 추측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알려지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는 말을 쓸 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육적으로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루카는 이랬었어요. 사람들이 알기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그 의미는 뭡니까? 사실은 아닌데 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루카 이 사람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끝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루카가 왜 아담, 예수님까지 올라갔냐면 루카는 끊임없이 나중에 육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봐라 이렇게 초대합니다. 육적으로는 육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쫓겨났을 때 그래 너 너희들 내 말 안 듣었지? 끝. 잘 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쫓아낼 때 희망의 약속을 해줬어요. 약속을. 누구에게 해줬습니까? 하와에게 해줬어요. 그죠? 하와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지만 네 후손이 저 악마의 후손과 싸워서 너는 그의 머리를 밟고 그는 너의 뒤꿈치를 밟으리라 하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너 여인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이 나타나 악마를 물리치리라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언이 쭉쭉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려지기를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 아들이지만 사실은 그 옛날 쫓겨날 때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이게 루카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루카는 굳이 예수님을 솔로몬의 후손이 아닌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가? 우리가 솔로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왕위 계승에서 굉장히 밀려져 있습니다. 밀려져 있어요. 솔로몬은 첫째 아들도 아니야. 그런데 점점점 그리고 바사백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서도 몇 번이었다고요? 4번째였어요. 그게 왕위 계승 순위로 보면 저 끝에 있어. 거의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형들이 아주 비극적으로 죽어요. 비극적으로 죽어요. 배 다른 형들, 엄마가 다른 형들인데 어떤 애 첫째가 암놈이었어요. 암놈이었는데 이 암놈은 배 다른 이복 동생 이 중에 이제 그 타마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타마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타마르를 겁탈해요. 그런데 타마르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배다른 오빠에게 겁탈당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제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제거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압살롬이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또 나 앞에 형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죠? 압살롬의 반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압살롬이 저기 나가서 왕으로 선포하고 다윗의 장수들과 함께 왕으로 선포하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다윗이 급히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을 갈 수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주하다가 겨우 살아남아서 자기 군대를 정비해서 압살롬하고 맞붙어서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누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죽어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립니다. 소식을. 혹시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지 하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당신의 반역한 반역자들은 죽었습니다 했을 때 압살롬 아버지가 펑펑 울지 않습니까? 내 자식 압살롬아, 그날의 승리는 모두 슬픔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제 그러면서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이 죽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점점점 죽어 나가는 거예요. 압살롬 때 압살롬의 자기보다 더 형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제 노년에 다윗이 언제 자꾸 이제 다윗이 장수를 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안 죽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해서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샘물에 가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아도니아가 가서 왕이 되려는 소문이 퍼졌고 그가 실제로 실행을 했어요. 그러자 바세바가 뛰어갑니다. 다윗에게.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아도니아가 당신의 것을로 지금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아도니아를 물리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아들을 왕으로 앉혀주십시오 하고 해서, 그래서 다윗이 지목합니다. 내 아들은 누구다? 나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하고, 그러자 솔로몬이 급히 오늘 놓았던 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온샘으로 내려가서 바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솔로몬이 왕이다 하고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자 아도니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있을 때 솔로몬이 당장 가서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들어가서 아도니아를 죽여요. 그리고 뭡니까? 다윗 장수 아도니아와 편을 먹었던 다윗 장수가 이제 뒤집어졌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 그 있잖아요. 제단 이제 막 짐승 제물을 불태우는 그 뿔을 잡고 버텨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는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죽이러 못 들어가니까 솔로몬한테 보고가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요압 장군이 제단의 뿔을 붙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빨리 가서 죽여라 해가지고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는 요압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자기의 반역 세력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합력했던 대사제 에브라야타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추방시키고 사독을 대사제로 임명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와 반대 세력들을 다 죽으면서, 정적들을 다 죽으면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엄청 긴 시간을 통치했어요. 솔로몬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제 외세의 침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솔로몬은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왕국과 뭘 한다? 정치적인 혼인을 맺어요. 정략 결혼을 맺어요. 그러면서 많은 부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12부족 중에 하나예요. 12부족. 이스라엘은 12부족이잖아. 다윗은 어느 부족입니까? 12부족 중에.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장자 상속권이 있잖아요. 장자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누가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 그런데 장자권은 누구한테로 넘어갑니까? 이삭한테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무슬림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삭한테로 갔어요.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에사오와 야곱. 쌍둥이지만 한 끗 차이로 에사오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나 장자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동생한테 갔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자식이 몇 있었다? 12명이 있었어요. 이게 12지파가 됐잖아. 12지파가 됐는데 이 12지파 중에 장자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해 주잖아요.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그가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엄청 고생해가지고 재상의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게 했던 그 사람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막내는 베냐민이고 베냐민 바로 위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은 요셉에게 가요. 그런데 요셉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가요. 요셉의 아들도 2명이 있었어요. 그죠?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었어요.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 오른손이 어디 있더라? 오른손 쪽에 장자 므낫세를 앉히고 이제 왼손에 차남 이제 에프라임을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무릎 꿇혔는데 눈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거꾸로 해가지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나도 안다 이러면서 장자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에프라임 지파로 가요. 실제로 에프라임 지파가 장자권을 갔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 이집트를 탈출할 때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12지파 중에?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근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바로 에프라임 지파예요. 이야기 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있는 가나안족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했을 때 약속의 땅에서 가장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어느 지파가 차지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땅 분배합니까? 여호수아가 땅 분배해요. 약속의 땅 가장 중간에 가장 넓은 땅을 무슨 지파에게 주겠습니까? 에프라임 지파가 차지해요. 에프라임 지파가. 그리고 나서 뭡니까? 유다 지파는 저 남쪽 사막을 줘요. 광야를 줘요. 실제로 유다 지파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차지해. 남쪽 유다 광야를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제일 좋은 땅 그리고 제일 중심에 에프라임 지파가 차지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광야에서 시나이 산에서 만드는 구약의 궤, 그죠? 만남의 장막을 어디에다가 모시겠습니까? 에프라임에 모세요. 에프라임은 하나의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심 도시, 유다 땅의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러면 에프라임 땅의 중심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실로입니다. 실로에다가 만남의 장막과 구약의 궤를 모셔요. 왜? 그러니까 실로는 최초의 수도였어요.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 그거 한나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가지고 기도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사자 엘리가 좀 술 먹고 와서 중얼거리지 말라니까 저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라. 내년에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엘리가 이제 솔로몬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부르니까 부르셨습니까?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전부 다가 뭡니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다? 실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로에 있는 만남의 장막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지파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지파를 눌러야 돼요. 그죠? 누르는 방법이 중앙에서 통치자를 보내서 이 통치자들 행정자를 보내서 누르면서 12행정구역으로 만들어 버려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왕위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부족이니까 12해를 해서 한 해 달마다 임금에게 그 왕궁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대게 만들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시킨 사람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 환경은 척박하고 이제 우리 뭐 나오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택한 게 뭐냐면 상업을 택했어요. 많은 교육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물건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왔다가 지나가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기간 중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은이 흔해지고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돌아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다. 아마도 성서에서 기록된 가장 부자가 솔로몬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기 상권 5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내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시대를.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제 보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제국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군사력을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굉장한 군사력을 강화시킵니다. 병거와 말을 사모으는데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병거와 말은 이집트에서 수입했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최신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많은 나라가 무기를 어디서 수입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집트에서 엄청난 무기들을 수입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러면서 이제 방어에 아주 집중합니다. 우리 또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 기억나시죠? 아이를 가지고 솔로몬은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바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세바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집트보다 더 밑에 그 남쪽의 끝이라고 말하는 에티오피아보다 더 밑에 그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 세상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올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루카는 이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을까? 그리고 솔로몬은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금을 입힌 대형 방패가 200개, 금을 입힌 소형 방패가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자는 상아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코끼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상아로 큰 옥자를 만들고 그것을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금을 씌웠어요. 솔로몬의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에 있는 수풀궁, 솔로몬은 또 궁을 여러 군데 지었습니다. 궁에는 모든 집기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기금속으로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 많은 행복이 SNS에 놓아요, 그죠? SNS에 보면 이제 올라옵니다. 사진으로 올라옵니다. 현대인이 추구하는 행복이 뭡니까? 아주 어디고 좋은 데가 휴양지 가서 아주 럭셔리한 휴양지 가서 아주 이쁜 옷을 입고 아주 맛있는 음식 앞에서 찰칵 나는 행복해. 하트 뿅뿅뿅.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럭셔리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자, 근데 그 끝판왕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도 솔로몬보다는 부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최고의 부자, 엄청난 돈, 그리고 엄청나게 럭셔리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또 우리는 또 죽도록 고생해야지만이 순간적으로 사진 찍을 수 있다, 그죠? 착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그런 삶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끝판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와, 여기서 멈추지 않아. 우리 형제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은 부인이 700명이었어요. 와, 그죠?
그 수청 드는 여자가 300명이었어요. 야, 그죠? 남자로서 그죠? 엄청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우리가 쫓고 있는 행복의 끝판왕을 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또 얼마나 지혜로워. 그의 명성은 그의 이름을 들으러 온 세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예요. 그런데 왜 루카는 굳이 예수님은 솔로몬의 우선이 아닐까 하고 이야기했을까요? 시간이 아직. 이제 또 솔로몬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예루살렘 다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 갔다 온 분 안 계십니까? 몇 분 안 되시네. 여러분들만 침묵해주면 제가 거짓말해도 모른다, 그죠? 거짓말해줘도 모르니까 했는데, 예루살렘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구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섹타가 나눠져 있어. 무슬림 지역, 그리스도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유대인 구역. 유대인 구역이 왜 그곳에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그곳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지은 성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거기서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짓고 외곽에 벽을 세웠어요. 그래서 서쪽 벽이 지금도 남아 있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왜? 이쪽은 무슬림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외벽, 솔로몬이 지었던 그 외벽에 가서 지금도 가서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일명 그 벽을 무슨 벽이라 합니까? 통곡의 벽이라 해요. 통곡의 벽. 거기 가면 이제 종이가 자기 소원을 적은 종이들이 빼곡히 꽂혀 있어요. 빼곡히. 그리고 나올 때 뒤로 돌아 안 나와. 뒷걸음쳐서 나와요. 이렇게. 뒷걸음쳐서 나와서. 그래 가면 있잖아요. 전부 다 또 여성 구역, 남성 구역이 나눠져 있어. 그거 가면 이제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계속 이렇게. 저도 그 비듣고 들어가서 손 한번 짚고 나왔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울면서 통곡하는데 왜 울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마치 어제 일어난 사건처럼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KBS 방송이 한번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그 유대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동국의 벽, 저 너머가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던 곳 아닙니까?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일 저곳에 우리의 성전이 있으리라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딱 하나의 목표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누구를 빼버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저곳에 성전이 있으리라. 그 성전은 누가 세운 거라고요? 솔로몬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상권 8장에 보면 솔로몬은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는데 황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황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22,000마리를 바쳤어요. 그리고 양 12마리. 와, 이 역대급이 역대급. 상상도 못하는 제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당에 기부하지 않습니까? 황소 한 마리 값은 안 된다, 그죠? 황소 22,000마리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믿음도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갈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일 왕국은 딱 왕이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왕은 실제로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고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남, 유다, 북? 이거 왜 이스라엘은 전부 다를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썼냐면 이제면 12지파 동틀어서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이름이 야곱이었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때문에 12부족을 이스라엘 부르는데 북쪽은 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이후로 다른 모든 지파가 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뭐냐면 12지파 중에서 누구만 어느 지파만 빠지고 유다 지파만 빠지고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남 유다, 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결정적인 이유가 솔로몬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제 노역이었어요.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동원령, 노동 동원령이 이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근로 소집령이 내렸다. 소집된 자는 3만 명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야훼의 성전과 자신의 궁전과 밀로궁을 짓고 자, 우리 성전 지어야지. 다 같이 모여. 오케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기꺼이 모여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솔로몬은 그래도 명색이 왕국인데 왕궁 하나 지어야지. 왕궁 지었어요. 오케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아유, 왕궁이 하나만 되겠어? 왕궁을 여러 개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궁만 지어서 끝나느냐? 성벽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벽? 그래서 성벽까지 짓고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로 이렇게 여러 거점 도시들을 또 그 성곽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초르, 무기또, 게제를 중축하며 강제 노역이 계속되었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든 사람이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유다 지파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지파. 어느 지파입니까? 아까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에프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예로보암은 바로 에프라임 지파예요. 에프라임 지파고 그래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하보암이 즉위했을 때 예로보암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임금님의 부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워줬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그러니까 아들 예로보암이 부왕 솔로몬이 메웠던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고 심한 일을 덜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임금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대표로 나가서 예로보암이 대표로 나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하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솔로몬께서 메워주신 멍에가 무겁다고 한다마는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치우겠다. 솔로몬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치리라.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르하보암은 부역감독관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그 부역감독관을 죽였습니다.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르하보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왕국이 북도 이제 유다 왕국과 다르게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예로보암입니다. 예로보암이고 예로보암은 아까 무슨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에프라임 지파. 유다 지파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에프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솔로몬의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한마디에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려요.
예수님, 하느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 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려요. 거의 몇 배? 2배 가까워요. 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어디에 더 공을? 자기 성전을 짓는데 더 공을 들여요. 우리가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저곳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왕이 있을 거야. 왕이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신명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임금은 군마를 늘리거나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은 정확하게 이것을 반대로 합니다. 솔로몬이 이 대목을 신명기, 모세오경을 몰랐을까요? 알지만 자기의 지혜로 우리 같은 나라는 방어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거슬러서 군마를 엄청 늘렸습니다. 어디서 수입했다고요? 이집트에서 수입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모세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마를 늘리거나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 대목을 썼을까요? 모세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또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은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정확하게 솔로몬은 반대로 했습니다. 그죠? 엄청난 은은 솔로몬 시대 때 은은 기금속으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솔로몬의 아내는 몇 명이었다? 후궁만 300여. 솔로몬은 이 대목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 정치적인 안정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와 부인들과 그 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해명을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첫째 부인이 바로 파라오의 딸입니다. 이집트랑 관계를, 그러니까 혈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부흥합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에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는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모세가 경고했던 것처럼 아내를 늘여 마음이 빗나가는 길을 솔로몬은 걸었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들뿐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도 재물을 바쳤다 이런 겁니다. 아까 특히 암몬 여자인데 암몬 여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산, 예루살렘 동쪽 산이 뭐냐면 올리브산이에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예루살렘에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바로 보이는 그 너머에 수많은 우상들을 신전을 세웠어요. 그 중에는 모압의 우상 크모스의 신당과 암몬의 우상 몰록의 신당을 세웠다. 그런데 이 몰록에 우리는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록은 모세가 절대 이 몰록에게 제물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 여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몰록에게도 제물을 바쳤는데 몰록에게 바치는 제물이 뭐냐면 그들은 저희 신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역겨운 짓을 하였는데 심지어 뭐를 바쳤다? 아들, 딸마저 불에 살라 자신의 신들에게 바쳤다. 몰록 신에게 바쳐야 되는 제물이 뭐다? 자기의 자식들이었어요. 유아 공양을 요구했던 게 몰록 신입니다. 너희 자식들을 몰록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레위기.
나도 그 사람에게 내 얼굴, 그러니까 만약에 몰록에게 제물을 바친 사람이 있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제외시키겠다. 그는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쳐 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자, 오늘날 고고학 있잖아요. 성서 고고학이라는데, 그러면서 많은 고고학적인 그 있어요. 특별히 아까 이제 몰록, 모압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몰록을 숭배했던 모압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 뭐냐면 게젤이에요. 게젤. 아까 이제 잠깐 보면 강제 노역을 시켜서 여러 거점 도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보면 하초르, 머깃도, 어디입니까 또? 이 게젤이 모압의 중심 도시예요. 거기를 솔로몬이 괜히 확장시킨 거 아니야. 오늘날 이 게젤에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했었어요. 그 발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게젤이에요. 게젤이고, 지금도 보면 이렇게 기념 기둥이 서 있어요. 기념 기둥이 서 있고, 그 기둥 사이에 네모난 거 보이십니까? 저기에서 불을 태운 거예요.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게젤입니다. 암몬인들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가 탈출기 보면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기념 기둥을 부수고 깨뜨려 버려야 한댔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이 지역을 더 확장해 버렸습니다. 자기 부인을 사랑해서. 지금도 기념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일대를 고고학적인 발굴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아, 불에 탄 유아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서 말씀 그대로 자기 자녀들 불을 태워 몰록에게 바친다. 여기에 저 기둥들 밑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 지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이면 이 일대를 발굴했던 모습입니다. 저기 보면 점이 쭉쭉쭉 그어져 있는 게 기둥이고, 기둥 그 사이에 네모난 게 아까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항아리라는 뜻으로 제이 안에 항아리에 유아의 시신이, 불탄 유아의 시신이 담긴 곳이, 발굴된 곳이 제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 군데에서 유아를 바쳤다는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부인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넘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솔로몬 하느님 안 사랑했습니까? 엄청 사랑했어요. 엄청난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있는데 급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 하느님 잠깐만요. 이게 제가 되게 급하거든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지금 애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날 받아야 돼. 이거 중요하거든, 나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려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러니까 저 취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분간 저 성당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이제 뭐냐면 취업, 돈을 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자녀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다음에 갈게요. 지금은 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고 갑니다. 애들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가야죠.
야, 너 성당 가지 마. 학원 가. 그 모습을 봅니다. 애들이. 그 애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 하느님 자리에 내 하느님 사랑해요.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근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 그리고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 자리에 건강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건강염려증이. 이제 51분인데 이제 끝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하느님이 보시기 좋다고 했던 것은 왜 그게 부정하냐? 너희들은 다 먹어도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새롭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음식법이 생겼어. 음식법을.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아.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태음 사상 소양인이고 뭐 이야기해. 이거 내 몸에 안 맞아. 음식법이 생겨서 안 맞아. 어느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한의사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느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왕국이 쪼개져 버렸어요.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열왕기 상권 9장에 보면 이럽니다. 만일 너나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받들어 섬기거나 예배하면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유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벌하여 나의 것으로 삼은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지금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한가 소목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말리라. 그리고 이 성전은 돌무지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시시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야훼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지금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옛 성전이 무너져서 밑에 돌무더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였습니다. 하느님은 계명 알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군사를 모아야 되고 금은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리에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는 혹시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솔로몬의 실패를 들으면서 루카가 그토록 예수님이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안 하게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것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느님이 나의 중심에 있을도록 다시 한번 기도로서 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